저희 역대하 11장 5절로 우리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로 12절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투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2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르호보암은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지금 솔로몬 아들로 남유다를 책임 맡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몇 지파가 있느냐?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럼 10지파가 더 강성해요. 그런데 2지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욱 강성해질 수 있는 건 맞죠? 그런데 10지파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건 허당이에요. 헛개비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벌써 시작부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니? 뭐 절기 꼭 그 절기를 지켜야 되니? 절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8월 달로 정하고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사마리아하고 베델 두 곳에다가 예루살렘처럼 비슷하게 해놓고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저는 오늘 이들이 더욱 견고한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2020년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사실은 나의 가정이라 나와 가정과 이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네. 나와 가정과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 견고하세요? 아멘 안 하십니다. 2020년도 여러분 자신이 견고해야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가정 견고하세요? 가정이 견고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견고합니까? 우리 교회가 견고해야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지금 르호보암이 뭘 세우냐면 방비책을 세워요. 여러분 방비가 무슨 말일까요? 방비하다는 말이 적의 침입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지키고 대비하는 것을 방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막 심각한 상황이 와요. 그럼 여러분 방비책이 있어요? 방비책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AI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제가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 조금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밀려온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골드만삭스 연봉은 보통 우리나라 돈 연봉 5억 이상이에요. 5억, 10억씩 받아요. 거기 들어가는 애들. 그런데 AI 인공지능 로봇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캔셔라는 로봇 하나 딱 구입했는데 로봇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걔네들이 할 일을 3시간 20분에 얘가 혼자 다 해버렸어요. 불량 거래자 제로. 저 기업에 대출해주면 안 된다. 옛날에는
돈 얻어먹고 로비하면 대출해주고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불량 거래가 막 나오는데 얘가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켄슈한테는 켄슈가 돈 먹어요 안 먹어요? 로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 휴가 가요 안 가요? 잠 자요 안 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판 회사는 어마어마해요. 그건 한 12년 전에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로봇을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왓슨이라는 로봇을 IBM에서 만들었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파는 것보다 더 해요. 지금 이런 사람만 앞으로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런데 휴가도 안 간다니까요. 600명 한꺼번에 해고시켜 버렸어요. 골드만삭스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에서 삼성 같은 데서 골드만삭스 근무 한 3년만 했다 콜합니다. 그런데 콜할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버려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버려도 쓸모없는 이제 휴지 조각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후진국 중에 후진국의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애들한테 그냥 막 가르친다니까. 아무 필요 없는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상력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요 깊이 사색을 해요. 근데 걔네들이 사색하는 것은 망할 사색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제가 2019년 마무리하면서 그랬죠. 과거를 검색해봐도 하나님이 은혜야 되고, 현재를 사색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색은 늘 즐거워해야 되고, 미래를 탐색해봐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색, 하나님 빼놓고 사색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끌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사실은 깊이 사색한다니까요. 근데 명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민유성 집사 작년 8월 달에 미국 가서 나사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가서 10주 교육받고 왔잖아요. 첫 주 명상 교육시켰어요. 둘째 주 명상 교육시켰어요. 셋째 주부터 명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집사 나는 명상 못한다고.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완전한 방비책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어떤 방비책을 세웠냐? 자, 르호보암이 성읍을 견고하게 했대요. 자, 확인해. 5절 6절 한번 봐봐요. 5절. 자, 오늘 본문 5절 봐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자,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 쭉 지역을 지금 얘기해요. 베솔과 소고와 압둘람과 쭉 지역을 얘기해. 쭉 내려가 보세요. 자, 내려가면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시작. 여러분의 심령도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견고한 성읍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냥 견고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욱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3년밖에 이 견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던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 견고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준비했냐면 그들과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한 비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분명히 그 다음 절 11절 봐봐요.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뭐가 있었냐면 항상 주의관들이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명령하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 가운데 뒀어요. 이렇게 일꾼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2020년도 24 진짜 제자팀을 만들어서 야 가자 하면 언제고 가서 현장을 가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주의관들을 두고 그 가운데 뭘 준비해놨냐? 양식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또 포도주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축했대. 이렇게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지요.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러면서 12절을 봐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성읍에 뭘 준비했어요? 방패, 창 두어서 어떻게 했다? 매우. 여러분의 심령이 흑암 저주가 여러분한테 왔다가 한 길로 왔다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패와 영적인 칼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해야 되고, 그냥 견고한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견고해야 되고 내일은 더 견고해야 되고 2020년을 끝날 때는 진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 봐요. 견고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해요. 여러분 작년하고 금년이 여러분 달라졌지요? 여러분 더욱 견고해졌지요? 견고해져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욱 견고하고 매우 강해져야 된다니까. 육신은 무너지고 육신은 점점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강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친구가 야, 너 이렇게 찬바람 쐬면 눈물 안 나니? 나 눈물 안 나는데 나는. 어른들이 한 말이 찬바람만 쐬면 눈물이 난대요. 그런데 나는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나는 안 난다고 자랑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별로 날씨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못 말리는구나.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나 눈물 안 나는데 그랬는데 웬일 그 다음 날부터 눈물이 나는데 찬바람 쐬니까 눈물이 나와. 지금도 눈물 나요. 눈이 지금 따갑고 죽겠어요. 육신은 좀 쇠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 견고하고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17절 봐요.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여러분 3년 동안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지?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3년 동안만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지 그 다음부터는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처음 하고 나면 너무 좋으니까 한 3년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스물 또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장로 임직 받고 나면 3개월은 잘해요. 막 해봐야 또 스물 또 무너져요. 권사 돼봐요. 이렇게 해봐야 아니라니까. 우린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견고하고 매우 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7 나라 살릴 진짜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 방비책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호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237 나라 응답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오늘 방비책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방비책을 세우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도 방비책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방비책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방비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교회가 정확한 방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혈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혈이 안 돌면 무슨 병 와요? 고혈압 오다가 뭐 와요? 아니 뇌졸중 걸린다니요. 뇌졸중 탁 터져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혈이 건강한 사람은 팽팽 돌려야 돼요. 혈이 잘 안 되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혈이 제대로 돌려. 근데 교회는 영적인 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헌신 예배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마세요. 그냥 드리려면 헌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건강한 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오직 복음 공동체 속에서 나를 찾으세요. 내가 진짜 복음 공동체 속에 있니? 복음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을 확인하세요. 복음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있는지 이게 되어지면 진짜 뭐가 되냐?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속이 뒤집어져도 복음만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칼처럼 자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수사 시절에 저를 불도자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말 못하는 거 제가 막 사정없이 해가지고 교회 그 말에 전도사 말에 교인들이 막 깨어가지고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당장 내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라. 근데 안쓰러운 게 그게 죽이는 거더라고요. 안 되면 그거 그만두고 너 그냥 저기 장로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 말을 못해요. 제가 너 권사 그게 권사냐, 권사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금년은 안 되겠다. 그냥 그 자리 그냥 라벨만 차고 있으려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권사로 안수입사로 라벨만 붙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분 말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 말고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시작도 복음 공동체, 진행도 복음 공동체, 여러분 결론도 복음 공동체, 이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영혼은 점점 좀 먹는다니까요. 나중에 센 게 딱 여러분 엄습해버리면 그냥 사장돼 버린다니까요. 더 센 게 나를 지배해 버리는데 여러분 이거 앞으로 2020년도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요 제가 제대로 복음 안 전해서 교회 다니던 최진실처럼 우리 교인이 자살하면 어떡할까?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제가 생명 걸고 와요. 내가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집사님 아들님이하고 약속해놨어요. 근데 그 4시에 맞추려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운동하다가 도저히 안 돼. 내가 중간에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나 4시까지 서울 가야 된다. 그래서 운동 그만두고 지금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지금 4시에 시간 맞춰갖고 4시에 달려. 운동이 더 중요해요. 지금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애한테 전화를 주려고 4시에 미리 5일 전에 약속해놨으니까 그냥 4시에 지금 시간 맞춰갖고 지금 막 서울 달려오는 중이에요. 한참 달려오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약속을 못 지키겠대. 저는 교회까지 4시에 달려오려고 지금 막 식사도 안 하고 운동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막 사정없이 지금 달리는 파인데 지금 막 170, 180 지금 막 고속도로 달리는 파인데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거의 반 정도 지금 왔는데 시간 딱 4시에 지금 맞춰가고 지금 막 달려오는데 그래도 오늘 만나서 영접하고 갔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지도 몰라요. 점점점 잘못된 것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외부에 적이 들어왔는데도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그러니까 영적인 세포가 다 죽어갔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인지를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가 축제의 시작이다.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오직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 포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럼 여러분 대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하고 포럼하자고 하면 오늘 메시지 붙잡은 그 메시지만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난 오늘 메시지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 이것만 포럼해야지 옛날 과거에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하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모든 포럼은 오늘 받은 메시지로. 언제 받은 메시지? 오늘 은혜 받은 메시지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메시지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메시지로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가겠다. 이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는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내일 다음 주부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3가지를 먼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계획을 하는 2020년도 이렇게 잡아. 길게 하지 말고 내가 2020년도 기도 계획을 나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2020년도 이런 전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3가지 오늘 오전 예배 결론을 가지고 먼저 선포한 다음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 제목 놓고 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이게 정착을 못 시켰을까? 근데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모든 기도는 주일날 기도하기 전에 장로님들도 나는 2020년도 나는 이런 헌신의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2020년도 저는 이런 기도 계획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2020년도 내가 진짜 전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공동체를 이루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은혜로 포럼할 수 있는 정착이 돼야 된다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포럼하라고 하면 자꾸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으면 당연히 포럼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특히 장로님들 교회를 은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 맞지요? 권사님들 책임 있는 건 맞지요? 그럼 은혜 공동체 예배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참여 안 한다.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서초동에 있는 친구. 근데 수요예배 이 친구는 1시간 반씩 막 설교해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 멀다고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대요. 내가 중직자들 나오냐 그랬더니 그건 제일 먼저 나온대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직자냐. 그럼 중직자 안 와야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니까요. 의무 책임을 다하는 게 장로고 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함께 되어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직 기도 공동체로 만드세요. 기도 공동체만이 교회를 원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가정도 건강하고 하시는 일도 건강하고.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이게 사는 길인데 대강 말해주고 그냥 말을까요? 다음 주 헌신하고 1월달 뭔가 우리는 새롭게 하고 지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잘못됐는데 그냥 덮어드릴까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게 나만 젖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젖먹고 교회까지 젖먹게 만드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가로막는 길인데, 그게 저는 방비책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 방비책을 제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이 방비책을 가지고 2020년도 우리가 그냥 목소리만 그냥 복음 하지 말고 복음적 삶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네 가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전을 바르게 건축할까? 여러분 헌금 계획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중직자 대회 할 때 그랬어요. 집사 이상 우리 교회 한 구자 15만 원씩만 내면 여러분 교회 건축원금 걱정할 필요 없고 매달 건축원금 갚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어려워요? 함께 여러분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집사 이상은 한 구자 15만 원씩만 내면 여러분 교회 건축부 고민 안 해요. 건축부가 맨날 건축원금 들어오는 헌금 은행 납부하는 날에 그것만 건축부만 고민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헌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를 바라요. 제가 전사 때 전사로 처음 부임 갔는데 사례비 5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획 세웠어요. 하나님 11조만큼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원금 만왕리라고 하는 교회 제가 11조 그대로 떼고 11조 내고 11조 선교했어요. 그런데 2달 했는데 교회에서 당에서 전사님이 그렇게 50만 원 주면 되니? 그러더니 7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또 그대로 했어요. 아니 사무총회도 안 하고 그냥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면 되니? 그래 몇 달 했어요. 근데 몇 달 했는데 당에서 또 뭐 재정부한테 얘기했대요. 김 전사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1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시띠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포항서 개척 딱 하면서 하나님 교회 모든 재정의 10분의 1은 선교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처음에 한 3,500 예산했는데 한 7천만 원 나왔어요. 첫 해. 그런데 그대로 돌렸어요. 두 번째 20% 딱 올리는 해 제가 이 복음운동을 만났어요. 복음운동 만나갖고 정신없이 다니면서 교회 건축원금 내가 선교원금을 51%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놓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20%까지 하다가 제가 이 복음운동 만났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절대 손해가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부도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확인해봐요. 여러분 헌금 제대로, 헌금 시간, 특히 여러분 헌금 개수하고 헌금 하시는 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하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대강 여러분 넘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헌금 계획 세우기를 바랍니다.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해도 응답 안 주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여기에 응답이 와요. 산업에 하는 일에 응답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산업 선교회가 세워져야 영산업 선교회가 세워진다니까.
근데 산업선교회가 안 세우고 산업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영산업선교는 영 안 세워지네. 지네들끼리 모이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네. 여러분, 금년에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선교 여러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해놨어요. 이러면서 2020년도 24 제자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24 제자팀은 잘 기억하세요. 맡은 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야 되고, 아니 죽어야 되고. 왜 아멘 안 하는데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드리자 이 말이에요. 이게 24 제자 아니겠어요? 이런 24 제자들이 교회에 꿈틀거린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맨투맨 사역자로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역자가 돼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역의 방향을 정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 올인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면 교회만 건강하겠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고 개인도 건강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집 가는 것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교회 바르게 만나고 교회 잘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확신해요. 복음 안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비밀을 말 안 해준다. 교인들 다 죽는데,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에게 지금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자매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사모 만나갖고 복음 듣고는 계속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한 사람 또 데리고 왔잖아요. 그 한 사람 데려온 분이 또 송구영신 예배 다른 사람 또 데려왔잖아요. 이분들이 늘 깨달은 게, 야,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 듣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오늘도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안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건강한 혈이 통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워요.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자, 2020년도 자, 왜 우리가 237 나라 하겠어요? 여기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의 계획을 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계획 세우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계획을 세웠고 기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진짜 전도 계획을 세운 누구누구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세요. 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도 다 해요. 그냥 이 세 가지 계획을 딱 발표하고 그럼 매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계획을 확인하면 확인이 아니라 응답받은 게 와요. 몇 개월 후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의 계획을 가지고 헌신의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응답의 문을 열어줍디다 라고 하면 교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헌신의 계획을 꼭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세요. 교회 진짜 헌금 계획 제대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렘넌트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의 멘토가 될까?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냥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선교 어떻게 하면 진짜 선교할까? 선교는 네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가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강 내가 선교사로 간다는 마음 가지고 선교의 가슴을 품고 지금부터 계획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선교할 계획도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주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매주 수요예배 못 나오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고 철야예배 못 나오시면 여러분 2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살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셨던 목사님이, 수석 장로님이 저 파주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하고 만나고 같이 인사하고 했는데 그 최 목사님이 이분이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파주에서 모든 새벽 기도만 빼놓고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여러분 장로고 그게 권사라니까요. 그게 한수입사라니까요.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우리 중직자에게 있는 줄 확신해요.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라고 하고 한번 여러분처럼 한번 해보세요. 속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내가 안 걸린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요.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헌신 예배 대강 드리지 마세요. 진짜 중직자들이 찬양도 진짜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 준비하시고 진짜 멋있는 작품 한번 만들어 봐요. 그렇잖아요. 그냥 연례적으로 감사헌금하고 헌금 드리고 뭐 찬양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는 뭐 간다고 해놓고 안 가잖아요. 그런 찬양 부르지 마세요. 에? 헌신 예배 드리면 늘 아골골짝까지 간다네. 아골골짝 옆에도 안 가면서. 그런데 안 불러도 우리는 늘 아골골짝 같은 저 현장을 가슴에 품고 진짜 멋있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답게 하고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바라보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멋있다. 야, 우리 권사님들이 내 인생의 영적인 최고의 모델이다. 이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야, 나의 롤모델은 누구누구 장로님이시고 누구 권사님이 내 롤모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요즘 저희 혜빈이가 철야예배까지 나와서 메시지 적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지금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지금 명일동 저쪽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요. 저게. 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제 속에 진짜 바르게 복음 들어가서 진짜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된다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되려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 계획부터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들한테 모든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 기록해서 내라 그러는데 지금 몇 명 냈나 몰라요. 내 책상이 지금 2장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목회하겠어요? 기도 제목 내라 하면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야 목사가 여러분 알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중으로 내고 가시고 오늘까지 안 내시면 나 늘 좋은 게 장로 안 하겠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래야 될까요? 오늘까지 안 내시고 권사님들까지 늘 좋은 게 권사 안 하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해도 될까요? 예? 아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아니 교회가 가면 갈수록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뭐 90% 이상 막 주임을 합친 가면 갈수록 저거 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내가 기도 제목 내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기도하시기 전에 3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기도하세요. 나는 2020년도 헌금 계획 이렇게 세우고 헌신할 계획 이렇게 세웠다. 내 기도 제목은 이거다. 그리고 나 전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라고 1분 안에 딱 끝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한번 멋있게 한번 헌신 예배 드려보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진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되라고 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 내라는데 아니 이것도 안 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함께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잔 말이에요. 정시기도 속으로,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집중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때 이 속으로 들어가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 이래서 내게 이런 제목을 줬고 이래서 우리 아들을 줬고 이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아야 2020년도 갈 길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갈 길이 보입니까? 할 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갈 길과 할 일이 보이는데 기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전도 계획 세우세요. 저도 기도 수첩의 맨 앞장에다가 금년 전도할 사람 약 40명 지금 이름 적어놨어요. 불신자들 계속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도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300명 영접되면 30명 제자 나온다니까요. 30명 여러분 다락방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세 군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억지로 111 운동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교회화가 되고 제자화가 되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딱 계획 세우세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세우자? 무슨 계획? 헌신의 계획 세우기를 바라요. 무슨 계획? 기도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 삶이 윤택하려면. 그리고 진짜 전도 계획 세우세요. 오늘 이거 딱 붙잡으시고 결론 내릴게요. 결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3년 동안은 솔로몬 따라갔고 3년 동안은 다윗이 한 거 따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무너져야 된다니까. 난 그래서 이게 안 돼서 그렇구나. 늘 그리스도만 노래하세요. 뭐 하자? 늘 그리스도만 노래하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주일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녹취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보경권사 볼 때마다 미안해요. 제가 하도 이걸 많이 치고 뭐 이렇게 작은 글씨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 내가 제 눈 나쁜 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저기 외국 가서 눈 좋아지는 약 또 하나 사다 주고 그랬어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90% 이게 쳐서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서 준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리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만 기도문은 수시로 읽으세요. 저는 기도문 볼 때마다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녹취한 메시지를 읽을 때 새로운 게 또 깨달아져요. 이런 메시지였구나. 저도 메시지 해놓고 놓칠 때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말씀을 깊이 뭐하자? 묵상하자. 그러면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만 노래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237개 나라가 여러분 가슴에 한으로 새겨져요. 아, 맞다. 요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2020년도 출발하는 거예요. 자, 늘 그리스도만 뭐하고, 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늘 우리 가슴에 뭘 새기고,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의 한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